개혁을 하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참 좋은데 누군가가 좀 바꾸라고 개혁하라고 이야기하면 참 불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변화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개혁하고 변화되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변화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을 정말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삶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잘 세우려고 노력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카톡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도 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면 이 카톡에 좀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뭐 아무런 댓글도 대답도 뭐 하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댓글을 올려주면 올린 사람이 훨씬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스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잠잠하면 이거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국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소리를 이렇게 보면 이 가객,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객과 이 고수와의 조화를 보면서 참 놀라운 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고수들은 그냥 이 뭐라고 하죠? 이 북 하나만 놓고서 그 막대기로 여길 치기도 하고 이 북 안쪽을 치기도 하면서 이 맞장구를 이렇게 쳐주는데, 그게 가객으로 하여금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며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음악이 그렇듯이 이렇게 좀 호흡과 반응이 있을 때 그 음악은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연주자의 연주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청중이 있기에 그 연주는 더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희망교회 카톡이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네. 요즘 가을 무는 참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교회에 있는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 이런 맛없는 무는 빨리 벗어 던지고 우리 맛있는 무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이지만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 상황과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말씀의 내용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을 열왕기상 그 같은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정직하다라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올바른 일을 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겠죠.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요.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내가 뭔가를 새롭게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늘 우리의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떠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렇게 잘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일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수평이 흐트러지면 건물을 높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곧바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수평과 수직,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정확한 기준점에 맞추어서 수평과 수직을 이루었을 때 건물도 또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도 안전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바로 이렇게 수평을 맞추듯이 그렇게 기준에다 두고 똑바로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한 역대하의 14장에 보면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좋은 일, 바른 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선과 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첨가시켜 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토브라는 단어,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이 보시고 참 만족스러워할 때 쓰셨던 표현들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것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우리가 좀 제대로 산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는 참 아름답구나. 너는 참 만족스럽다. 넌 참 기분 좋은 사람이구나. 넌 참 내가 인정할 만하다. 넌 참 좋다. 넌 참 선하구나. 이 감탄사가 우리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토브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서 이 각각의 단어를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너의 삶이 참 어떠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감탄사를 내세우길 바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의 어떤 해석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20년간 지속되어 온 우상 숭배를 지금 아사가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울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조차도 아세라 우상을 만들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문화와 그 배경 가운데 살았던 이 아사가 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문화, 익숙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의심을 품고 그것을 개혁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렸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몇 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그냥 바꾸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을 내가 계속 유지해 온 게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들을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4절과 5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해 놨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며 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좀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갈등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란 세상적인 기준과 개념, 또 너무나 당연시해오던 어떤 문화적 관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용기, 그 믿음,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기준이어야지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러이러하다 하니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사에 대한 평가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개혁은 이루었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한결같은 사모하는 마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이 이런 기록이라면 참 흐뭇할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간 삶이라면 참 멋진 삶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한결같았다라는 표현이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 단어가 바로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15절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솔로몬이 세웠지만 그 성전이 금과 많은 것으로 치장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노략을 당하고 성전이 점점점 소홀해지고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제단을 정비하는데 바로 그가 이 금과 은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걸어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지 한번 아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아사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스바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미스바를 보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주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아사가 오뎃의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며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을 세우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란다면 나의 믿음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을 세우면 우상과 속임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개인적으로 상상해 본다면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터전을 모두 내어 던지고 신앙 하나만을 바라보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왕이 된 바하사는 이것을 좀 방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서 이곳에서 경비 초소를 만든 거죠. 사람들이 그곳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끊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나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 내가 믿음을 바로 세우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마에 이렇게 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로 가는 행렬을 막고 있는 이 바하사에게 이 아사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아사였습니다. 그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은과 금을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 베나닷에게 그 종을 바친다고 해야 되나요? 뇌물을 바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라마의 그 건축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바하사는 이 아람의 사람들이 자기와 외교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외교 관계를 끊고 자기들에게 공격을 해오자 이제 더 이상 이 라마를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재료와 건축 재료들을 그 앞에 놓았지만 그것을 이루지 않고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그들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는 두 가지를 다 얻었죠. 하나는 자기에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바하사의 그 전략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밑으로 공격할 수 없도록 위에 시리아와의 그 갈등 관계를 계속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이 건축 재료들, 라마의 건축을 지으려고 바하사가 모아뒀던 재료들을 갖고 그가 했던 것은 어떤 일입니까? 다시 자기의 요새를 복원을 합니다. 게바와 미스바를 그가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좋은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요새를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불편하게 만드는 대상이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가 새로운 요새로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요새를 증축을 했지만 그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미스바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5절에서 6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요새인 미스바가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미스바, 회개의 미스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20년간 지속되어 온 우상들을 모두 헐어버린 위대한 일을 했고 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40년간 재위기간 중 후반부에는 이런 정치적인 노력과 눈에 보이는 방법들로 그는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3절에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그냥 아주 짧은 이 구절로 그의 삶의 말년을 평가하고 있어요. 늙음하게는 뭐 했다고요? 그의 발에 병이 났다. 그런데 역대하 기자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39년에 그 발이 아팠는데 의원들을 모아서 그 발을 고치게 했지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사회, 종교 개혁은 자기 외적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아사에게는 쉬웠던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자기의 아픔을 갖고 자기의 상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라 거기서부터 신앙은 회복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큰 그림의 개혁은 아사가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작은 디테일에 놓친 사람이 바로 아사인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모든 개혁을 이루었던 그 왕이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왕의 이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디테일에서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끝 마무리, 그 세세한 것,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작은 것 하나하나,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이건 괜찮겠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하나씩 하나씩 묻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